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 근간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도로서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서신을 강론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성장해 가고 또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가르쳐주는 말씀들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현실과 당시 요한이 기록한 교회의 처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대의 교회 상황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는 대략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책이라고 보기보다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여러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또 그 문제들 앞에서 성도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교회가 맞이한 문제는 바로 거짓된 교리 그리고 거짓된 도덕적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짓 교리와 도덕은 교회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주 80년 이후라면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죽고 또 사도 요한 이 한 사람만 사도로 남아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권위로 사도로 세워졌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욕심이나 그런 정욕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한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2장만 넘기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현상들을 직면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직면한 성도들은 점차 신앙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남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이 잃어버리고 신앙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참된 기독교인지 또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어떻게 참된 진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신앙에 흔들리게 되므로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혼돈입니다. 혼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는 혼란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기독교를 지칭하자면 혼돈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 혼란스럽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뒤죽박죽 되어서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